7월 2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반어적 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대조를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와 자랑거리를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을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 폭로가 어떠한 것인지 차근차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10장에서는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어리석다고 지적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피치 못함으로 내 자신을 자랑할 건데 나를 용납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반어적인 느낌이 오시나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대조하면서 그들과의 차이를 언급해주고 그들과의 차별성과 함께 자신이 어떤 사도인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중매하는 사람, 중매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로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달의 역할을 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신부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을 만나게 하는 중매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와가 뱀의 말에 특별한 저항 없이 미혹되는 뱀의 거짓말에 무방비 상태로 넘어간 것처럼 남편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드디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며 그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어떤 누가는 바로 거짓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도 우리 그런 역사들을 보시면 이단들이 존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복음을 마치 하와가 뱀에게 쉽게 넘어간 것처럼 너무 쉽게 용납함에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나는 즉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그런 사도들입니다. 이런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그들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반어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바울이 진짜 자랑하려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반어적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는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전 상황들, 이전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의 말학의 수준은 평범한 수준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사사를 받은 최고의 엘리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기초 교육을 잘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수사학, 그러니까 말하는 학문을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문장에서도 조차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뼛속부터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7절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 이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연보를 걷는 일을 탈취하는 이라는 단어로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고 사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고 비용을 받는 것은 마치 탈취하는 것만큼 그것을 여기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지, 왜 이 바울의 영향력을 죽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지는 이 탈취라는 단어로 바울은 교인들에게 잘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재정이 부족하여져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 다른 마게도냐 형제들의 도움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2절을 보시면, 우리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무슨 뜻이죠? 무보수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을, 또 더불어 바울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자들인 거짓 사도들의 이렇게 비용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끊으려 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이 혼란케 하는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단이 그런 거짓말하는 존재이니 그들의 일꾼 역시, 그들의 사도 역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도는 정결한 신부로 가꿔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는 우리 역시, 지금의 우리 역시 일종의 영적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거룩을, 성결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함을 당한 자들은 일정 시간 격리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공동체에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건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결한 신부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2022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결단했던 것들이나 또는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했던 결단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또는 새롭게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이제는 다시 결단함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자랑은 바울 자신이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복음 사역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비랑 선교 사역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만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널리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또는 바울을 공격하는 그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견고하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가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자는 어떠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천국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확실한 것,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무게의 추를 불확실한 것 또는 흔들리는 것들로 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추에 달아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내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정결한 신부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성도로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살아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깊은 웅덩이 안에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